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야곱 10번째 시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야곱,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야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장폴 샤르트르는 프랑스의 작가이며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럽의 사상계를 이끌었던 프랑스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자유라는 수많은 수필과 글을 남겼습니다. 1980년 3월에 이 사르트르는 프랑스 부르세 병원에 폐부종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라고도 합니다. 폐에 물이 차는 병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발악을 하며 보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변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 신문들은, 프랑스 언론들은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가 마지막에 비참했던 이유가, 비참했던 원인이 도대체 뭔가?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샤르트르에게는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며 신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 살면서 고향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하란 땅, 자기 외삼촌 나반이 살고 있는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양치는 목자로 일한 것은 야곱의 두 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랑이 장인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부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혈연 단신으로 홀몸으로 급히 집을 떠났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한 달 동안 가면서 쓸 뭐 엽이라든지 먹을 거 그 정도였을 겁니다. 혈연 단신으로 홀몸으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혼 지참금을 양치는 노동력으로 대신 지불한 겁니다. 14년 중 7년은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기간이었고, 나머지 7년은 강교한 외삼촌에게 속아서 덤으로 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혀 사용되지 못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나반의 종으로 사용됩니다. 성경은 이 기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고 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나면 돌아갈 거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 베델의 약속, 베델의 축복이 있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축복의 땅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하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넷입니다. 아이가 12입니다. 아내가 넷이고 아이를 12를 겨누린 가장이 아무 대책 없이 걸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그 먼 곳을 향해서 떠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했지만 나반은 야곱에게 양 한 마리 안 줬어요. 양 새끼 한 마리 안 줬습니다. 야곱의 소유로 된 양 한 마리 없었습니다. 그러니 15명이 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아무 대책 없이 그 먼 곳까지 간다면 아마 가는 길에 다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이 나반의 집을 떠난다는 거 법적으로도 쉬운 일 아닙니다. 야곱은 결혼 지참금 없이 몸으로 때웠어요. 결혼 지참금 대신 몸으로 때운 겁니다.
그럴 경우 떠날 때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억지로 주인의 동의 없이, 아내들의 동의 없이 억지로 야곱이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과 아이들은 아직 완전한 야곱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반의 승낙을 얻어야 되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야 비로소 야곱의 것이 되는 것이고 야곱이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나반이 쉽게 동의해 주면, 아내들이 쉽게 동의해 주면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떠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돌아가야 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돼. 14년 동안 사람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시간 많이 까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애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나 나반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었어요. 나반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야곱을 평생 일꾼으로 붙들어서 부려먹을 생각이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나반은 야곱을 절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야곱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내가 야곱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나반의 제안을 뿌리치고 가진 거 하나 없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곳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머물면서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냐, 현실이냐. 대부분 믿음 대신 현실을 택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만 부르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현실에 부딪혀 봐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 가운데 적용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 야곱이 빈손으로 자리를 박차고 가족들과 함께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을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지은 적이 없고 장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일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만약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더라면 분명히 살아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제발 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파트 안으로 아파트 길로 교회를 오다 보니까 참새가 막 떼로 다니더라고요. 수많은 참새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참새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씨앗을 심지도 않습니다. 거둬들일 창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를 기르시고 누가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반은 자기가 이토록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나반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꼭 붙잡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붙잡을 방법이 없어요. 나반은 야곱에게 다른 얘기 해봐야 핑계로 들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입니다.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야곱 너를 통해서 축복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여기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굳이 고향에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품삯을 좀 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러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나와 삼촌과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은 애삼촌에게 그동안 자신이 수고한 거, 자신의 노력을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밤낮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수고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수고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일의 관계에 은혜를 개입시키면 약한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직원들의 수고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시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장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회사에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일하다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액을 11조로 교회에다 바칩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데는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야근도 하고 우리가 특근도 하면서 수고했으니까 그 수익금을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지금 한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결혼 지참금 대신 노동력을 지불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였다면 이렇게까지 주야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증식시키면 임금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너희들 이제 식구가 많아졌으니까 이걸로 생활해라. 재산의 일부라도 양 한 마리라도 나누어 줄 거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러나 라반에게는 야곱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합시다. 과연 맞는 말입니까? 대개 자신의 무책임,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라반처럼 은혜를 들먹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무책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자고 합니다.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문제 삼지 말고 무마해 달라는 뜻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혜를 들먹이면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라반이 야곱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야곱을 계속해서 싼 임금으로 붙들어 매려는 라반의 욕심이고 라반의 합리화입니다. 은혜를 들먹이며 약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교활함입니다. 은혜를 들먹이며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 특히 많은 부교역자들의 생활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역하라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이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나반의 욕심이고 나반의 합리화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주권입니다. 영주권이 절실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영주권 없는 사역자들을 데려다 놓고 영주권을 미끼로 저임금 강요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자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남용이고 은혜의 오용입니다. 나반의 욕심이고 나반의 합리화예요. 은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은혜를 들먹일 때마다 항상 물어야 됩니다. 은혜를 말할 때 누구에게 유리한가? 은혜를 말할 때 자기 희생이 있는가? 은혜를 말할 때 남을 살리는 힘이 있는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남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들먹이며 은혜를 강요하며 자신의 무책임과 욕심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삼촌과의 임금 문제에 있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곳과 점 있는 곳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곳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원래 양을 치면 그 양이 낳은 새끼 중에 몇 마리 이런 식으로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에사삼촌이 딴소리하는 거예요. 자기 양을 도둑질했다고 딴소리하고 뒤집어 씌울 것 같으니까 아예 무늬와 색깔로 임금을 결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 매우 드물었습니다. 나반이 조금이라도 인정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반이 야곱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의 제안을 당연히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야곱을 붙들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반에게는 인정이나 관대함이라고는,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양 키우는 전문가였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야곱은 전문가입니다. 양 키우는 전문가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삭이나 아브람 때부터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쳤기 때문에 야곱도 양 키우는 전문가였습니다. 37절과 4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나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나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빼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이 사용한 이 가축 숙태 방법은 우생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생학이나 동물학 잘 모릅니다. 전공이 아니니까. 우생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가축 숙태 방법은 뭐냐면 그 당시 유행하던 가축 숙태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 나름대로 양 치는 목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 지식이었습니다. 요즘 우생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유행하던 양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적극 활용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 비과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야곱이 나반의 양을 도둑질한 겁니다. 야곱이 이토록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반에 대한 분노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14년이나 당했다. 이제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야. 내가 14년 동안 너의 종이 되어서 당했으니까 이제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겁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어서 나반에게 복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탁월한 지식, 양 키우는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을 도우는데 전혀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열등감이 있으면 오직 눈앞에 있는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구겨진 자존심과 손해를 보상받으는 데에만 자신의 지식과 지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목표는 성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풍성한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죽어라고 공부해서 박사, 의사, 판검사가 된 사람은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집니다. 열등감 때문에 죽으라고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나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할 일이 없어집니다.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뻔때를 보이려고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었는데 이제 뻔때를 다 보였으니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뻔때를 보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고 돈 벌어서 성공하고 나면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막상 이루고 난 다음에는 진짜 풍성한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술이나 마시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도박에 손대고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노로 뭔가 하게 하면 안 돼요. 분노로 공부하게 하고 분노로 출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로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로 공부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면 목표를 이루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원하시는 대학 들어갔잖아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나중에는 도박에 빠지고 나중에는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분노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노로 일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에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독한 집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직장에서 지독한 상관, 지독한 사장을 만나셨습니까?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몫을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냐면 번창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번창이란 단어 히브리어로 파라츠입니다. 파라츠. 이 파라츠라는 단어 부의 원천, 부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야곱은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니까 매우 번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파라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야곱은 나반의 양을 도둑질했어요. 나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파라츠.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나반의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어도, 야곱이 나반의 양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일하고, 요즘식으로 보면 일한 거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일하고 빈손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고루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일했던 거 퇴직금 다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그것을 챙기려고 할 때, 복수심으로 보상심리로 그것을 챙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실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 나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섬기면 돼요. 내 몫은 누가 챙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반의 재산 빼돌리지 않았어도, 나반의 양 도둑질 하질 않았어도 하나님이 당연히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몫을 챙겨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그러므로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
영국의 의사이며 작가였던 크로니 박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니 박사가 광산촌에서 의사로 봉사할 때 올리븐 데이비스라는 간호사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 올리븐 데이비스라는 간호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이 광산촌으로 쫓겨온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된 간호사 경력 20년 베테랑입니다. 20년 된 간호사인데 월급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밝은 얼굴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여유 있고 자신만만하게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진료가 다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더 하곤 했습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이 크로님 박사는 너무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실 텐데. 그러자 이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는 그곳으로 족합니다. 이 간호사의 대답에 이 크로니 박사의 마음에 이 대답이 화살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분노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이나 보상심리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탁월한 지식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야곱은 분노로 일했습니다. 복수심과 보상심리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나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부자가 되고 나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야곱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돈 버는 데에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항상 양다리 걸치고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반의 욕심, 나반의 합리화가 아니라 내가 희생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진정한 은혜를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로 일하고 보상심리로 보복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배드리는 경제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